강단이 바뀌면서 제가 그 회중석에 앉아 있으면서 부목사님들의 얼굴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화면이 잘 보이니까 별게 다 보입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시며 또 말씀을 들으시며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통해서 내가 얻고 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서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부릅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그 전으로 가서 보면 2장 1절에 내 아들아 부르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탁하죠.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 찾아서 2절 3절 2장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복음의 사명, 그 중대한 사명,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사명이 이제 또 디모데에게 위임되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그 들은 바를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부탁하라. 신실한 사람들에게 또 전해주어라, 위임하라 또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일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군사로 살아가야 된다, 또한 운동선수로 살아가야 된다, 또한 농부로서 살아가야 한다, 비유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신과 또 훈련과 인내의 자세가 아니고서는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이런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갔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관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얽매여 살아갔습니다. 경기하는 운동선수같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계속 힘쓰며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농부같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기대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런 훌륭한 선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실제 그렇게 살아온 산 증인이었습니다. 산 증인으로서 모델이었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뭐 바울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선생, 신앙의 모델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내 신앙에 직접 영향을 준 그런 신앙의 모델들, 믿음의 선배와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내 가치관, 내 신앙보다 더 열정이 가득하고 진실하며 또 신실한 분들, 그분들이죠. 그분들을 보면 내가 도전을 받습니다.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내가 더 그분들을 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신앙의 바통을 이제 넘겨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바통을 받은 것이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우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이어받은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신앙의 바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꽉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그 바통, 신앙의 바통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이기에 주께서 나에게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은 성도가 이 말세짐 아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며 또 피해야 될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2절과 3절과 4절에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를 피하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피하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고 원통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합니다. 5절까지 치면 총 19가지의 그런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세보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세봤고 성경학자들도 다 세봤습니다. 19가지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말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은 시대가 더 지날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더 많아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인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죠. 예수님을 믿는데 싸나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누구입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인가요?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교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그 다음 뭐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물론 당시에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교도들,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은 다른 것을 믿고 있었죠. 그 속은 다 거짓인데 경건의 가면을 쓰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두고 1차적으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도 역시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경건의 능력은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 사람들, 이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기는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만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성령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은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채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경건의 이 모양만 주려고 하는 것이죠. 외적인 것, 외적 경건과 겉 경건만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의 그 시작 자리, 그 출발의 자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에서 출발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 사람들은 처음에 자기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작입니다. 2절에 그 다음, 이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며 그렇게 펼쳐져 나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자기애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자기 사랑이 죄입니까? 성경에서도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 자신 사랑하는 거 정상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가족, 이웃 건강하게 사랑할 수 없는 법이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면 하나는 맞는데 두 번째는 틀린 말이죠. 자기 자신만 사랑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엄연한 죄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게 들어왔는데도 그 사랑을 흘러보내지 않고 내 안에서만 만족하려고 하는 건 그것은 죄입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이기심입니다. 내 안에서 썩어져 가는 거. 그 이기심이죠.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변질되는 거죠. 내 안에서 사회와 같이 썩어서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죽은 사랑이죠.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의 삶이 되면 돈을 사랑하고 내 것,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내 안에서 생긴 문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비방하죠. 이 내 안의 사랑만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자기를 더럽힙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죠. 그리고 3절에서도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원통함을 또한 풀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 못해. 화해하지 않는다.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참을성이 없습니다.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 그냥 묶여버린 삶,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미숙하고 얼마나 완강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찬양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예배합니다.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갖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경건의 모양만 있지 내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경건의 능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이 지금 19가지의 피해야 될 이런 덕목에서, 악덕들에서 혹시 자유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말하자면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경건의 껍데기를 쓰고 가면을 쓰고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말을 하며 온화한 얼굴로, 온유한 얼굴로 지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내가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둬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나의 만족 채우고 내 삶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그 영적인 지식들을 자꾸 쌓아가며 영적인 경건으로 보이는 껍데기를 둘러쓰고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때로는 나도 나를 착각하며 이 모양이 능력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죠.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설교가고요.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해설하면서 여기 죄로 웅크려 있는 이 사람을 공처럼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는 고슴도치라고 표현합니다. 공처럼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는 고슴도치 보신 적이 있죠. 위험하면 확 하고 몸을 웅크립니다. 그리고 몸에 가시를 빳빳하게 세우죠. 자기를 보호합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며 살아갑니다. 감히 내게 그런 말을 해? 쿡 찌르죠. 너가 해봐야 나처럼 해보겠어? 쿡 찌릅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 그 정도는 누구나 해. 그거 한 거 별거 아니야. 쿡 찌르죠. 너가 돈이 없어서 무시하는 거야. 돈이 많은 내가 말하는 게 다 맞아. 명예, 권위 있는 내가 말하는 게 다 맞아. 나는 틀린 적이 없거든 하며 쿡 찌르죠. 조용하게 겸손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웅크린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 있지만 바늘을 뾰족뾰족하게 도쳐가면서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고통을 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근본적이며 온전한 해결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단 하나죠.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죄악의 비늘로 둘러싸인, 죄악의 바늘로 둘러싸인 고슴도치 같은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옛사람의 그 고슴도치 바늘이 다 뜯겨져 나가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가 무엇이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내 자리 차지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얼마나 잘 압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그냥 바동바동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가시바늘 돋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말씀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또 잘 아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삶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에 어디 교만이, 자만이, 사나움이 있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죠. 하나님 중심, 예수님의 중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장 깊은 자리라도 웅크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충만하게 계셔야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쫓는 그런 삶이, 뒤따르는 그 제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죠.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유독
한 부류에게는 정말 독하게 대하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밖에서 먹는 외식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구나.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으로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속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안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26절 말씀,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너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말끔하십니다. 다 잘 입고 오셨습니다. 속은 어떻습니까? 겉은 경건해 보이십니다. 내 안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 암송하고 외우고 전하고, 이것은 어떤 우리의 결과적인 열매 맺는 삶이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죠.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대하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고슴도치, 그 고슴도치와 같은 그 죄악의 바늘들을 다 떼어내고,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